이태원 참사에 한국교회 주요 기관과 단체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기도와 함께 대책 마련 촉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제가 올해로 11번째를 맞았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한국베델성서연구원이 올해 새로운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새로운 교재의 핵심 내용과 함께 관련 강습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가 희망, 상생, 생명의 농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 재료로 김장김치를 만들어 소외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CTS 뉴스입니다. 300명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이후 한국교회 주요 기관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며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행사를 늦추거나 취소하면서 애도에 동참하는 한편 일부 교회와 단체들은 유족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국교회연합은 체계적인 국민안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꼼꼼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와 기독교학교연합회는 온전한 회복과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애도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자고 밝혔으며 예장 통합총회는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와 관계자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감리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픔이 아물고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할 바를 다하자는 메시지를 발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금 10억 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주요 기관과 단체들은 피해자 가족을 위한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한편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제가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찬양의 선율을 담다를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찬양으로 신학대학들이 교류하며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제에 송은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제11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제를 선포하자 박수갈채 소리와 함성 소리가 회장 가득 메웁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단의 화합과 연합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제가 올해로 11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찬양제에는 서울 한영대를 비롯해 칼빈대, 백석대, 안양대, 서울장신대 신학대학원 등 총 8개의 신학교가 참가해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장총 한영훈 대표회장은 형제연합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명이라며 찬양제에 울려 퍼지는 찬송을 통해 모두가 위로를 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한장총은 26개 교단, 한국의 주요 장로교단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72% 정도 차지하고 있는 아주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는 단체인데 준비를 너무 잘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는 찬양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던 찬양제는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3년 만에 모두 모여 찬양과 함께 연합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거의 찬양제나 공연에 서지 못했었는데 무대에 서게 돼서 굉장히 떨리면서 근데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무대를 통해서
좀 더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하나됨을 좀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3년간의 기간이 끝나고 저희 찬양팀도 오랜만에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우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또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했던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제. 찬양을 통해 한국 사회를 향한 큰 울림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베델 성서 연구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교육 중 하나입니다. 한국 베델 성서 연구원에서 올해 새로운 편의 교재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베델 성서 연구원의 새로운 교재와 관련 강습회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베델 성서 연구원이 목회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루터대학교에서 베델 성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습회는 올해 발간된 베델 성서 재직훈련편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재직훈련편 교재는 깊은 영성과 섬김의 마음을 갖춘 교회 재직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필됐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십자가의 영성으로 섬기는 교회 일꾼 세우기입니다. 이번 강습회 강사로는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복 목사가 나섭니다. 허 목사는 재직자들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성경적인 강의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재직이 인플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이 교회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를 성서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강의를 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일에 또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력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서포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한국 베델 성서 연구원은 1974년부터 48년 동안 베델 성서 연구 프로그램으로 성경 교육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300회의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45개 교단 16,000여 명의 목회자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고 47만여 명이 공부했습니다. 한국 베델 성서 연구원 측은 성서편 등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교재의 장점을 꼽았습니다. 또 교재가 한국 세계교회의 부흥을 위해 앞으로 더 널리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재가 특정 교리나 신학에 치우치지 않은 성서 그 자체를 강의한다는 것이 있어요. 한국 우리 베델 성서연구원 자체에서 많은 교재를 개발했는데 예배편, 신앙편, 자녀교육편, 그리고 이번에 재직훈련편까지 이런 교재들을 좀 세계의 모든 한국 동포들, 나가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교재를 좀 보급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올해 10번째 농도 한마당 긴장 나눔을 진행합니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동시에 창조 질서 보존으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장이 될 예정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올해 10번째 농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희망, 상생, 생명을 주제로 한 농도 한마당은 감리회 소속 농촌교회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김장 김치를 담가 소외 이웃에게 전하는 행사입니다.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촌교회를 지원하고 동시에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감리교회 또 하나의 브랜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을 격려하고 또 도농 간에 서로 소통하는 일을 더 활성화하고 나눔을 실제로 실천하는 일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2022년 감리회 농도 한마당은 오는 11월 10일 아산 송악 다라미 영농조합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5kg과 10kg짜리 1,200여 박스의 친환경 김장김치를 담아 도시교회와 기관 후원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 그룹홈, 노숙인센터, 장애인 돌봄시설, 독거노인들에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는 거는 7,000kg입니다. 배추 7,000 절임 배추
7,000kg고요. 양념이 이제 2,000kg인데 5kg, 10kg 그렇게 해서 1,200박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장 나눔에 필요한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모든 재료는 감리회 소속 농촌교회가 친환경 농법으로 사용해 최고의 재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속에서도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2019년 83개, 2020년 74개 감리교회가 후원했고 2021년에는 81개 교회가 후원했습니다. 김장을 하는데 양념으로 들어가는 야채 종류만 해도 거의 30종류 이상이 들어가요. 20년 넘게 친환경 농업을 계속 주민들과 함께 해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냐 이런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또 친환경 농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나눔 활동하시는 이분들이 정말 돈 안 되는 일에 성실한 그게 예수 정신이고 그게 이 사회를 밝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늘 감사하다. 농촌에는 희망을, 도농간에는 상생을, 땅에는 생명을 불어넣는 감리회 농도 한마당. 많은 교회의 관심과 동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뉴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입니다. 10년째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한 걷기 축제를 이어온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랜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구요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 축제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걷기 축제 현장입니다. 분당 만나교회와 월드휴먼브릿지가 함께한 이날 행사엔 참석자들이 성남의 탄천 일대를 걸으며 다문화 가족 돕기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들이랑 이렇게 함께할 수 이렇게 걸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로 10회를 이어가는 걷기 축제엔 성도 2천여 명, 다문화 가족 7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모인 후원금은 몽골, 베트남, 태국 등 다문화 가족의 생계비와 자녀교육 기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상황에도 랜선을 통한 수많은 성도의 참여가 이어져 왔습니다. 기부 플랫폼 앱을 통해 참여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의 자리에서 걸으며 동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걸었어요. 온라인으로 걷다 보니까 운동도 하고 이제 도움도 줄 수 있고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행사가 힘들다고 생각했었고요.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앱으로 걷기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만나교회는 뉴노멀 시대의 목회 영역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을 정말 적절히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더 열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연스러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에 동참하며 다문화 가족과 함께 걷는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장총은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특정 이념과 편향된 가치관에 기초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의식을 강제하고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의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며 헌법 제20조에 나오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교육기본법 제25조에 있는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100년지 대계인 교육의 변화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51차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 현안에 대해 교회와 신학이 답변하는 형태의 주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학술대회가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진행의 의미가 있다며 주제 강연 외에도 포스터와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학술 축제의 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SBS 명예예술단 김정택 단장이 가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가수 남진과 최진희, 류원정을 비롯해 국악신동 양은별과 힐링라이브 초이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너무 힘든 분들에게 미력 하나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콘서트 수익금 전액은 강동구 바르미 해피하우스에 거주하는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차 교회 재개발연구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소장 이봉석 목사는 교회 재개발 보상은 단계별로 접근하되 초기 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여성신문이 전국 여성 지도자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여성 지도자 콘퍼런스 박홍자 준비위원장은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여성 지도자를 원한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기독동아리 학생의 7%가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기독동아리 활동이 믿음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NCCK 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NCCK 인권상은 사회 인권 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달 11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치관 속에 자라는 일은 참 중요한데요. 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정을 위한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교과서연구소는 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성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과 가정, 보건, 도덕은 학생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러한 교과서에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너가 얼마든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성별들 간에 네가 성행이든지 결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권리 교육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거기 안에는 동성애가 들어있고 성전환 자들끼리 또 그런 어떤 연애나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졌을 때는 당연히 좋은 것이며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학교 보건 교과서입니다. 성을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해 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바른교육희망학부모연합이 2022 개정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석했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이 만족할 만큼 수렴되지 못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연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전원 모두 찬성하시는 분들만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발표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학부모로서 내 아들 딸의 교육을 위해서 의견을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 기다렸는데 발언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이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끝낼 수가 있지? 경남교과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성별 정체성 강화 교육 이후 성전환 수술률이 지난 2008년에 비해 2018년 4,514%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과서연구소와 학부모들은 영국의 사례를 들며 현재 교육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게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교육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성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과서 개정을 위해 경남교과서연구소와 바른교육희망 학부모연합은 반대운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공교육 문제점 속에 기독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지성과 감성, 영성을 갖춘 전인교육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드림 학교 칼리지 김승민 교장 선생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독대안학교 나드림 학교 칼리지 어떤 학교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독대안학교 나드림 학교 칼리지는 2005년 3월 2일에 개교한 비인가 대안학교로 부산 서면 전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후세대 교육의 강한 영감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나드림 교회를 개척하신 김승우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처럼 교과 교육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서 자신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빠져 사는 휴대폰을 휴대하지 않고 끊고 사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는 것이 두 번째 모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 기도회로 하루 일과를 가지는 맥체인 성경 읽기가 운동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성애, 성적 지향과 같은 반기독적 교회적 내용들이 공교육에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세다고 하는데요. 그런 반면 나드림 학교 칼리지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네, 나드림 학교 칼리지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은 한마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들과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신념으로 성경의 무엇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신을 추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재상은 영성, 지성을 포함한 영성, 인성, 체력을 겸비하여 21세기 리더가 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 전략 중 영성 및 지성은 매일 맥체인 성경을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면서 각 교과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습을 합니다. 체력은 기본 체육 시간뿐만 아니라 전교생의 골프 기능화, 철에 따른 서핑, 승마, 스키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체력 및 기능을 갖춥니다. 인성을 위해서 전교생이 합창을 진행하여 콰이어 활동을 하며 매년 1회씩 북한 어린이 생명의 빵 기부를 위한 정기 공연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10회까지 왔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해 보이는데요. 교회 내에도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독대안 교육을 위해서 현재 200여 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 기관의 성경적 토대에 맞게 맞춤형적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경 교육이 강화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경험한 결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는 대단합니다. 이러한 교육에 교회가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인가 시설로 진행될 때 관련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학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교회가 지원하고 교회의 학생들을 지원하게 하는 호응이 필요한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돈 많이 드는 기족학교, 돈이 없다면서 비싼 골프는 왜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질 뿐 이러한 교육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기독대안교육기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한국 교회와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나드림 학교 칼리지는 세계를 위해서 북미, 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아랍권을 포함하여 6대륙을 조로 짜 기도하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지역을 황해도,
평안도,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 강원도 6개 지역을 그룹으로 지어서 기도하는 통일 이후에 어떻게 그곳에서 먹여 살릴 것에 활동할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커지기보다는 세계화 통일 이후 북한에서 어떠한 리더가 세워져 그것을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비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참하실 분은 나드림학교 칼리지로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무지개교회가 개척 20주년을 맞아 에베네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CTS 선교협의회 대표 총재 윤호균 목사는 신앙생활의 목표와 초점은 예수님이라며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2002년에 설립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무지개교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 아래 양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고난을 이기게 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던 그 은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뜻이 무엇인가, 답은 그거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부산자유기독인 총연합회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기독교 봉사단을 조직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대표회장 박선재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발대식에서 기독교 봉사단 단장 오순곤 장로는 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봉사단 서포터즈 협약식과 구호제창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울산기독교 총연합회 문화언론위원회가 주최하고 울산기독교 총연합회, 울산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가 후원한 제1회 울기총 찬양축제가 지난 27일 울산 대형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기독교 총연합회 문화언론위원회 위원장 김홍주 장로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찬양축제는 울산 장로합창단, CTS 울산방송합창단, 찬양사역자 동방현주, 가수 최상 등 총 10개 팀이 출연해 독창, 중창, 합창, 워십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울산 복음의 역사 126주년을 맞이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울기총 찬양축제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해 기독교연합회 부흥회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해 침례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3일간 강사로 나선 세기로교회 손연보 목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꿈인 복음 전파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집회에 모인 헌금은 지역교회를 돕는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산주안교회 김조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양병우 시인의 이제 느리게 살자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느리게 살자. 빠른 것 뒤쫓다 보니 시계도 빨리 달려 나 모르는 사이에 청춘도 가버렸구나. 허겁지겁 살다 뒤돌아보니 벌써 인생의 가을, 경고도 신호도 없는 무종한 세월이요. 이제 느리게 살자. 하다 못하면 체념이 자유롭다. 지치면 쉬어가면서 아주 느리게 살면 세월도 덜이 가리니. 프랑스의 수필가이자 철학자 교수 피에르 쌍소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8년 프랑스에서 출간되자마자 그곳 지식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서두에서 저자는 철학자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생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향방에 들어와서 앉아 쉴 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감동을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어둠을 맞이하는 행복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늘 바쁘게 쫓기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가르쳐 주죠. 피에르 쌍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림이란 더 빠른 박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느림은
시간을 성급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 시간에 쫓기어 허둥대며 살지 않겠다는 의지, 세상을 넉넉히 받아들이며 인생길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을 키워가겠다라는 의지의 확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느림은 게으름도 아니고 성격의 특징도 아니고 바쁨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나는 어디쯤 서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경쟁력은 또 미덕이 된 것은 속도입니다. 그러나 속도는 풍경을 죽이죠. 산을 오를 때 보지 못한 풍경을 땀을 식히고 서서히 내려갈 때 그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체가 아니라, 나거나 뒤처짐이 아니라 속도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게 해줘. 이게 바로 느리게 사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바쁘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스케줄을 안겨주리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로 가성비를 높이고 효율을 높여주리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오늘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느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